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찾음의 미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겼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매우 불리한 세상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로마의 개로 여겨졌던 게 바로 세리들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정당한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까지 축적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리인데, 그 중에서 세리장을 맡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런데 부정적인 세리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세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레위, 즉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인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친구로 지낸 것이고, 또한 그가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죄인으로 취급받고 부정한 인물들로 취급받았던 세리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15장 1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창녀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각종 죄인들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15장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세리를 그 앞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8장 13절에서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그토록 자신들을 경건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멀리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진정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담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세리를 모범적인 경건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에 이 부정적인 세리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18장을 넘어 19장에 오면서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오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약해 보면 부정적인 인물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긍정적인 인물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또한 4절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또한 5절에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를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면들을 바라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났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찾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며 찾음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삭개오는 내려놓기 힘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 비록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었지만 어찌됐든 직책 자체는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명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더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참 내려놓기 힘든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내려놓지 못해서 추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것은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참 자기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힘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삭개오는 콤플렉스가 참 많은 또 사람입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에 개노릇을 한다라고 하며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그의 정말 큰 콤플렉스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이 밀집한 가운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것은 뭐 난쟁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정말 키가 작았다라는 거죠. 저도 참 키가 작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래도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잘 요령으로 가면 뭐 구경을 못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도대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정도의 키가 작은 것은 매우 많은 그러한 콤플렉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삭개오는 내려놓기 힘든 조건들과 콤플렉스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신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게 됩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주문진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가니까 BTS가
그 자켓 사진을 찍었던 그러한 곳이 관광지처럼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또한 주문진 앞바다에 가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그 등장했던 사진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도 낮에도 가보면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도깨비 촬영지라고 하면서. 그러나 저와 우리 아내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BTS 자켓 사진 찍은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촬영지를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거기서 사진 한 장도 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서 굳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까지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삭개오가 오늘 그 작은 키 때문에 보지 못하는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를 낸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삭개오는 자기의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면서 그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말하자면 양복 입은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좀 보겠다고 한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내려놓을 용기를 가졌을 때 예수님의 시선도 바로 삭개오에게 향하게 됩니다. 자, 삭개오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면 예수님도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그 나무 꼭대기를 쳐다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보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본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삭개오가 사로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가진 것도 나의 콤플렉스도 나의 부족한 면들도 내려놓는 용기. 내가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흉보면 어떡하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비록 매국노 소리를 들었고 또한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어쩌면 외로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뭐라고 못하지만 돌려 세워놓고 수군거리는 것이 늘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병자를 고친다더라. 참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다더라. 그러한 무수한 소문들을 들었을 때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열망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심을 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드디어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콤플렉스나 또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어떤 기중이 여기는 것들 이것들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가진 것도 또 나의 콤플렉스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에는 나를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삭개오와 같이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만을 품는 그러한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런 지체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이 함께 노력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러한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찾으심에 응답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찾으심 앞에 삭개오는 즉시 응답합니다.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왔습니다. 자, 아까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그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즉 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너와 얘기도 하고 너와 잠도 자면서 너하고 친교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세리의 집에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예수님 아유 내가 그냥 살짝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아 참 이상하시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삭개오는 그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즉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여기 물이 있으니 손발도 씻으시고 여기 좋은 자리를 깔았으니 여기 편안한 자세로 계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그 찾음 앞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무화과나무에 어른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그리고 삭개오도 그 두 사람의 1대1의 만남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것도 주위 사람들도 그 어떤 상황들도 의식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흉보는 거예요. 세리네 집에 들어가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는 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네? 다 큰 어른이?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도 예수님도 그 다른 사람의 수금거림이나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질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나? 주위의 사람들이 날 흉보면 어떡하지? 좀 체면 좀 지켜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찾으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그 찾으심에 응답할 때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역사를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찾으심 앞에 즉시 응답한 삭개오에게 바로 진정한 변화의 마음이 임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에게 즉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 세리네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어쩌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삭개오는 그 둘만이 1대1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둘이 마주보면서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제가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제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가 여태까지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바로 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찾으심 앞에 응답하며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영접하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바로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 주니까 바로 즉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앞에는 즉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현실의 변화도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부터 해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낼게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현실의 변화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 가운데에서 진지하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초라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시선 따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배하는 속에서 예수님만을 모셔드리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오직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온 집에 구원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온 집에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온 집에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삭개오 너에게 임하였으니가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변화됐을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는 이 삭개오의 온 가족의 구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온 집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지역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와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중에서도 정말 크게 잃어버린 사람 오늘 나온 삭개오가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앞에 찾아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시선을 보낼 때 그가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바로 응답했을 때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에서 이제 이 선포가 있은 후에는 찾아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사탄의 자식의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삭개오가 믿게 된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그 집에 들어가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원하기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철저히 사로잡힌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삭개오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